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편의점 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게요? 한 5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5만 개. 놀랍죠? 5만 개. 근데 이것도 사실 잡은 지 좀 오래된 그 통계예요. 근데 교회의 수가 몇 개일까요? 교회가 8만 개가 넘어간다 그럽니다. 8만 개. 편의점 수보다 많아요.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3명 중에 1명 꼴이라고 합니다. 3명 중에 1명. 예.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 나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나라, 근데 왜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갈까? 왜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갈까?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단체에서 다시 통계를 냈어요. 기독교인의 숫자,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숫자가 500만이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왜 이렇게 통계를 냈냐면 3명 중에 1명이면 적어도 5천만이면 한 1600만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500만이라는 숫자를 낸 이유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500만이랍니다. 정말로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가서 섬기는 사람이 500만이래요. 그것도 넉넉하게 잡아서. 저희 교회는 3명 중에 1명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500만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구한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말했습니다. 성도에게는 자기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 능력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주술이 깊이 퍼져 있던 도시였죠. 사람들은 여러 신의 이름을 부르고 주문과 마술책을 의지하고
자기의 삶을 지켜줄 힘을 찾았어요. 병이 들면 어떤 신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 장사가 되지 않으면 어디에 빌어야 하는지, 재앙을 피하려면 어떤 주문을 외워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름과 권세는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의지했던 대상이었어요. 실제로 의지하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타로가 있고 사주가 있고 운세가 있어요. 이것을 재미로 본다고 말합니다. 재미로 본다고 말해요. 청년들은 거의 대부분 이 타로라는 것을 봐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거 왜 봐? 왜 봤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한번 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본 것이라는 그 말 안에, 그 행동 안에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불안을 어떻게든 달래고 싶고 나의 선택을 누군가 대신 말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여러 신의 이름과 주문을 의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람들도 불안할 때 자기 마음을 붙들어줄 다른 이름과 다른 권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서 모든 이름 위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도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이름들보다 의지하던 권세들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높으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과 세상의 권세와 눈앞에 보이는 힘입니까? 아니면 모든 이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을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모든 권세 위에 앉으신 주님이십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성경에서 오른편,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영어로 뭐였죠? 오른쪽이? right죠, right. 옳다라는 단어도 right예요. 오른쪽의 단어의 어원이 옳다라는 어원이에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오른쪽, 오른손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 어원이 옳다라는 것에서 왔어요. 오른쪽은 그래서 항상 늘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왼손으로 밥을 먹으면 혼냈어요. 요즘에는 왼손을 쓰는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고 얘기하지만 오른편이라는 것은 그냥 오른쪽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올바른 자리, 왕의 권세와 영광을 함께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높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셨고 높임 받으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바울은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라는 말을 이어서 사용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힘의 영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다스리는 자리도 있고 지배하는 권한도 있고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도 있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권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름도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이름들보다, 의지하던 어떠한 권세들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높으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에도 들어옵니다. 걱정이라는 것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오늘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이 오면 먼저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이 선택이 주님 앞에 맞습니까? 제가 사람의 평가나 손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모든 권세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의 순종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눈앞의 힘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더 의지하며 믿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십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는 몸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 대신에 다스림과 방향과 생명을 주는 자리를 말합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머리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십니다. 머리가 몸에게 생명과 방향을 주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교회가 걸어갈 방향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몸은 머리에게서 생명과 방향을 받는다고 했죠. 교회도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걸어갈 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시고 저도 교회예요. 이렇게 모인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생각해 보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손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발이 따로 가고 눈과 귀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몸이 제대로 설 수 없죠.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발은 발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지만 모두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래요. 맡은 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으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주방과 청소와 안내와 기도로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맡은 일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정할 때 제일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내 생각이 맞느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일이 복음에 맞는가? 이 일이 교회를 살리는 일인가? 이 선택이 한 영혼을 세우는 길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이 원리가 필요해요. 내가 옳다는 말만 반복하면 관계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설교 준비를 막 하면서 엄청나게 고뇌해요. 엄청나게 막 고뇌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정말 짧게 전하지만 또 정말 막 오랜 시간 고뇌하고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말씀 그렇게 준비하면 진짜 은혜 받겠다. 이렇게 말을 근데 그 말 듣는데 야 너가 해. 이러고 싶더라고요. 아니 정말 은혜 받겠다는데 그 말이 맞는데 너무 이게 제 생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관계가 금방 지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겨먹기 위한 그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찾게 되고 내 생각만 앞세우는 태도보다 주님 앞에서 함께 길을 구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도 이 말씀 앞에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분이나 몇몇 사람의 취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아래 있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한 몸으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작은 섬김 하나도 머리 되신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벌이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과 세상의 풍습과 그 흐름에 끌려가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한 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